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구절 안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우리가 전과자나 죄수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인에게, 훌륭한 선생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한다면 얼굴을 찡그리며 불쾌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명성과 고매한 인격과 사회적 신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죄인과 똑같이 거듭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고 분명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며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진리를 지난주까지 예표했습니다. 이제 니고데모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릅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그날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돌을 자세히 풀어주는 그 어간에 지난주 살펴봤듯이 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날 분명히 확신하건대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도자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를,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38년 된 병자를, 간암 중에 잡힌 여인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을 모두 다 고쳐주시고 죄사함의 용서를 베푸심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경험했던 복음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지금까지 쓰여진 문장 중에 가장 위대한 문장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며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짧은 메시지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복음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것만 믿어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도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이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입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가장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듣고 믿어야 될 메시지,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가 또다시 듣고 또 믿어야 될 이 복음,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될 이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동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한없는 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에 이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의 표현은 이보다 더한 사랑은 아무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문 기사의 보도 중에 온몸을 웅크리고 앉은 얼어 죽은 여인의 품에서 살아남은 아기에 대한 그 소식으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그 생명을 버림으로 이 아이를 영하의 추위 속에서 지켜낸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사랑입니까? 인간의 사랑도 이와 같이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사랑이 위대하고 감동적일지언정 그것은 한계를 지는 유한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종종 우리 자신의 유익과 감정의 변화와 이해 타산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랑은 이상하리만큼 한결같지 않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의 사랑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하게 살자, 의로운 삶을 살자라고 정작 말을 하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부정과 불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진실성을 결여한 인간의 그릇된 사랑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아주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의 그 병상에서 속수무책으로 눈물 짓고 있는 가족들이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는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기에 유한한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 또한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결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 없으며 치우침이 없으며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 부른 대로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에 더하여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자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고 그의 사랑은 거짓이 없으며 그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세상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진리의 빛 속으로 와 오늘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거짓과 불의마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당연시하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아직 비록 서툴긴 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 하나를 하나님을 향한 행보를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했었던 우리가
지난주 상고한 대로 육은 육일 뿐이며 영은 영일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영으로 난 것만 영원한 줄 알아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치우침이 없고 거짓됨이 없는 진실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방법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죄인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길이 달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배부름이나 건강이 아니라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너무나 커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약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든지 지금까지 악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의 구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무능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인생의 삶이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들 모두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실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처럼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 중에 이런 글귀가 쓰여진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액자에 걸린 그 사진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How much do you love me? 이만큼, this much. 이런 글귀 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만날 수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만큼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이만큼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이만큼의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입술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이만큼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송과 기도로 그의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먼저 이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며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게 될 때
날마다 상처받고 찢겼던 우리의 심령이 싸매을 받고 언제든지 굽었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곱게 펼쳐질 것이고 무의미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진리와 생명 그리고 남은 세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만큼의 사랑을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동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엇인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늘 더럽고 추하고 썩고 반역하고 배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아들을 독생자라고 말하게 될 때 이 독생자란 말은 유일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품과 속성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존재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주셨다는 말은 넘겨주었다,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을 때 그의 아들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다. 그것이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곤경과 위험한 처지에 빠졌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의 유일하신 존재를 왜 보내주셨냐 그 말이에요.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이었다면 훌륭한 의사를 보내주시고 큰 병원을 지어서 병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실 물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였다면 구약시대 하던 방식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면 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곤경은, 사람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땅에서의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땅에 사는 것이 문제였다면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실 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죄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죄의 수많은 그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우리가 이 죄악의 그 실상을 폭로를 보게 됐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철한 판단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 실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심지어 종교나 도덕적인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숨고 배신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가르칩니다. 우리는 한 가지로 치우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거짓말을 삼았었고 우리의 혀를 열면 독을 품었으며 저주와 악독이 우리 입에서 서슴없이 나왔다. 죄는 서로에게 피해를 입게 했으며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밀쳐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마음껏 피를 흘리기에 발이 빨랐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금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우리였다. 이것이 우리의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였다. 복음은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실패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살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정죄를 받아 멸망할 운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무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죄 아래 있었단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는데 왜 오늘도 또 죄악만을 이렇게 지적하느냐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죄 없다고 감히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가 없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더럽고 추한 죄를 어디에 가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한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개선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교리로 봐서는 전적인 타락과 완전한 부패로 말미암아 도무지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 것으로 갈아엎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갈아치우고 부패하고 타락한 내 모습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9장 39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심판을 목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동시에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의 진리를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은
종말론에 이루어질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가 마지막에 해결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때는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초림 사건은 분명히 심판이 우선이 아니라 심판받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의 죄악된 이 모습을 폭로하게 될 때마다 그렇구나,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었구나. 비록 성경이 지적한 이런 죄와는 조금 동떨어지게 나도 그래 조금 잘한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도 있었고, 그래도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선한 일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의 죄의 실상을 폭로하고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심판을 받아 마땅했었는데 내가 심판받을 길을 막게 하시고 오히려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사랑과 감사와 감격의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상고하면 할수록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짧은 생에는 우리에게 더 물어주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심판 아래 놓이지 아니하는 삶을 산 짧은 생애마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런 삶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의 남은 생애를 처절하게 살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 몇 푼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정도로 우리의 문제를 고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사랑의 표현의 방법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 다 들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처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러한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겠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가지며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수단은 우리 인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개역 한글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이자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그 진리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감히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가 없는 완벽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혹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까지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여 아직도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모든 자들이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모든 자들이 다 무조건 그리스도께로 달려와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6절에도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신분이 비천해서 안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늦었지요.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지금 멀리 떨어졌지. 아닙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누구든지 안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여기에 살고 있는 자들인지 한국에 계시든지 남미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 누구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냐 남자냐가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냐 어른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오로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밖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삽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절감하시고 그 상태가 나였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시고 그래서 나를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 다시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선물을 값없이 주신다 해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을 베푸신다 해도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최상의 길을 제공한다 하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랑도 없으며 이보다 더 큰 선물도 없는데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이나 유대 종교자들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고도 그의 말씀을 듣고도 그의 표정을 봤어도 그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에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고 업신여기며 조롱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세상 밖에 전부 다 이와 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 상반절에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합니까? 어둠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19절 하반절에 다시 또 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자들은 어둠에 들어가서 삽니다. 어둠에서 사는 자들은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그 자체가 선을 거부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그 자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원래 악은 선을 거부하고 불의는 진리를 거부하며 어둠은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익숙한 어둠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늘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까? 드러나야 구원을 받잖아요. 반면에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께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완전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미약하지만은, 아직도 서툴지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내 의지나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투성이고 처참한 상태에 있었고 여전히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빛 안으로 들어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누가 뭐래도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달리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길이 있어서 가고자 하면 가십시오. 그러나 기억합시오.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래도 가시겠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그에 대한 인생 최고, 최상, 최대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며, 이 복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위로하게 해주기 원하는 그런 말로 선포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복음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잘 살고 더 여유롭게 사느냐가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은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심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형상으로 만든 그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랑, 즉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한 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아니, 죽은 자의 가장 필요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공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무조건 안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믿음으로 영생의 복이 내 가운데 임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제 이 영생의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청종하며 그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며 나만 그 기쁨의 소식을 알고 누릴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